시대가 날이 갈수록 매우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전염병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언제쯤 전염병 없는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정부와 세상의 대세에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부에서 강조한 대로 3차, 4차, 5차 계속 그 더블 샷을 맞으라고 그냥 맞으라고 하는 대로 맞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검증되지 않는 샷을 계속 맞는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 샷을 맞았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이겨야 할 텐데 샷을 맞은 사람들도 샷을 맞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신뢰할 수 없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종말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복 중에서 오늘은 그 5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두루마리 책은 영어로는 in this book입니다. in this book.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같이 던져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머리로서는 믿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찢기고 상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몸에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내 안에 넘칠 때 비로소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똑같은 그 법칙이 적용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한다면 이방 종교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은 이방 종교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넘칠 때, 그 은총이 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그 영어로 faithfulness예요. faithful. 여러분, 참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불순물이,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고 참된 분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신실하고 참된 분께서 종들에게 미리 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선지자들의 하나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신구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받아 쓰게 하신 적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도 물론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요약하면, 더 줄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예언을 하시고 반드시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미리 계시해 주시고 반드시 그 계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미리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다른 겁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 중에서는 내일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라고 예보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눈이 안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상청 예보는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참된 예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농사 짓는 모양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눈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을 적셔서 움트고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양식이 되게 해주는 과정까지, 결과까지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지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부에게 먹을 양식 주고 먹을 양식에 씨를 주고,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결과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형통하다는 것은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는 말씀은 보다 더 주의 깊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말씀하였다. 예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단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법이 없다. 명령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천지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한치 어긋남도 없고 불발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일체라는 거예요. 부부 동일체처럼.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동등한 동등체이고 그리고 그 로고스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동등한 뜻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거는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과 행한 건 같은 뜻이죠.
믿음과 행함도 같이 가는 기찻길과 같은 거죠. 한쪽이 무너지면 인생이라는 기차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완성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7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였나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전적인 말씀이에요. 예배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는 걸 알고 저 혼자 읽지 않아요. 여러분과 그래서 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읽는 자의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읽는 말씀을 듣는 회중이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전적이다, 예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나는 문제는 삶의 말씀이에요. 삶의 문제입니다. 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온전한 완성은 뭐냐면 읽고 듣는 것을 삶 속에서 행동해야 온전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이 보자는 보약 보자입니다. 약이 보약이다. 보약을 먹이 사람이 보약을 먹잖아요. 건강해지려고. 근데 그 보약보다도 식사가 더 보약이라는 거예요. 밥을 잘 먹으면 그게 보약보다 낫다. 그런데 그 식보, 밥을 잘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행보다는 게 운동이에요.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약을 먹는 것,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식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보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행보, 이 행보는 약보나 식보, 말씀을 듣는 거, 읽고 읽는 것보다도 행하는 것이 듣고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더 보약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걷기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보약과 같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소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 드려놓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 드리고 순종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라는 의미죠.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말과 같아요. 아들한테 내 말 잘 들어? 그럼 귀로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행동하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신 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예배 때 읽고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 완성은 순종까지입니다. 보고 듣고 읽고 믿는 말씀을 지켜야 비로소 내가 시간이 없다, 곧 오리라, 그리고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딴짓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한 자, 남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았어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명령만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영은 하나님의 제일 가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일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의 불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불멸입니다.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든지, 불멸이 아니라 불멸의 영입니다.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두 번째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땅을 다스리는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세 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복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달리 구별된 날이에요. 거룩이라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룩의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했습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을 복되게 했는데 참석한 사람만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날을 복되게 했는데 참석하지 않고 아무 사람도 오지 않으면 그 복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3가지 복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복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온전하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소멸시키고 불로 녹여 없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메시지 7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복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이 세상을 멸망도 복으로 끝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도 복으로 시작하였고 요한계시록도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주셨던 완전한 복을 이제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살리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고로 양은 목자를 따른다. 여기서 목자를 따른다는 말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인 걸 알기 때문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른다는 것은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삶이 따르는 삶이에요. 순종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예배 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예배 때 내가 회개했으면 회개한 결단, 그것을 가지고 내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그 예배의 완성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오늘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도 모든 인간에게는 내가 여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거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은 영어로 뭐예요? I am coming soon. soon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적인 긴박성이에요. soon.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선언하신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을 따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겠죠? 지켜야겠죠?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됩니다. 왜 순교가 복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한 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지킴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자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헌금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린 자의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봉사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그 보상이 기쁨이에요. 희락이 오는 거예요. 희락이. 이런 경험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1953년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달러였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이 1년 내내 번 돈의 평균이 26불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산천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DP 1년에 1인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3만 달러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계 경제 대국의 7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10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토막 난 작은 나라 한국이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제 많은 나라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 가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코리안 패스포드는 160개국 중에서 가장 환영을 받고 신뢰를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세계인들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유엔에서 실시하는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2020년도입니다. 1년 전이죠. 2020년대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회원 중에서 몇 위게요? 28위입니다.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직도요. 근데 퀘션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이 데이터를 세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78세고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질병을 이기는 면역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 아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3%.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겨우 10명 중에 3명만 나는 건강이 괜찮아. 7명은 나는 건강하지 못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제가 그걸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2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이 달라요. 행복의 가치관이.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행복을 물질적인 것, 외부적인 것, 뭐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명예를 가진 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연입니다. 근데 2번째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는 그 2번째는 뭐냐면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나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내 만족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의 공간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17세기 천재적인 수학자며 물리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팡스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공간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영적으로 만족해야 나는 진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율법을 있다 그랬잖아요. 27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영적으로 이기는 자예요. 무엇으로부터 이겨야 합니까? 시험으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의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2 사람의 부부 사이도 행복하게 되려면 나를 이겨야 2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말의 시대에 누가 과연 진정한 복된 사람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두려워하고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뒤에 숨고 사람 앞에 안 나간다고 해서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왜 마켓은 갑니까? 거기 가면 바이러스가 안 걸리고 교회 오면 바이러스가 걸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행복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행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모든 일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